시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시리즈로 나온 영화입니다. 소설이 원작인 이 해리포터 시리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를 처음부터 쭉 다 본 적이 있습니다. 해리포터라는 영화는 주인공 해리포터와 그의 친구 론과 헤르미온느의 성장을 또한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를 통해 마법사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중 1편에서는 해리포터가 마법사가 되기 전 이야기부터 진정한 마법사가 되기 위해 마법사 학교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리포터는 어릴 때 두 분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사촌에게 맡겨져서 자라게 됩니다. 사촌들은 마법이나 마법사가 없다고 해리포터를 세뇌시키지만 해리포터가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을 때 마법사들이 찾아와 해리포터를 돕고 마법사 학교에 입학시키며 그가 마법사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마법사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에서 마법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법사로서 배워가는 삶, 비로소 마법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상 속의 이야기지만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먼저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와 저희에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시며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고 그 복음을 자랑하며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시 십자가는 매우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죄의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형벌이 진행되는 시간은 형벌 받는 이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벌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 생각하게 만들 정도의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십자가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일까요?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구원을 받는 저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이들 스스로가 십자가를 이해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구원의 근거가 저희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며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방식의 설명을 왜 했는지 이어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사야서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느니, 지혜를 가리고 총명을 가렸다는 말씀입니다. 가려졌다는 것은 볼 수 없고 그러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전혀 연결되지 못하여 순종이 없고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그때였습니다. 멸하여졌다, 폐하여졌다, 즉 가려졌다는 표현을 바울이 인용하여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고 뒤에 오게 된 아볼로는 말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만 바울을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말씀인지 아실 테지만 당시 이 바울의 말을 직접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어눌한 바울에게 말씀을 듣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말에 능한 아볼로가 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에 대해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바울파냐 하며 교회 안에 파가 나뉘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앞에 말한 것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헬라인들을 말하고 선비는 서기관이나 말씀을 가르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변론가는 이성으로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를 언급하면서 저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십자가의 도를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뒤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1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유대인은 눈으로 보이는 기적과 이사를 통해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헬라인은 자신들에게 지혜를 통해 이해시켜 줘야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것을 통해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헬라인이 원하는 지혜를 통해 그들에게 아무리 이해시키려 말해준다 해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떤 것으로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은 저희 안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 사람들의 언변이나 전하는 기술에 의해 설득되어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사람의 언변이나 전하는 기술에 의해 설득되어져서 저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에 의해서 미련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임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흔히 좋은 설교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면 재미있고 이해가 잘 되며 내 마음에 딱 들어맞는 그런 것을 좋은 설교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놓고 본다면 좋은 설교는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설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표현합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냥 전도라고 하면 되는데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나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전하면 듣는 사람이 전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희가 하는 이 전도는 사실 그 자체로 미련한 것입니다. 영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 그 상품에 대해 구매자가 필요를 느끼도록 재미있고 흥미로운 말로 설명하거나 상품 구매 시 구매자가 원하는 선물이 더해진다면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상품에 대해 설명한다 해도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 마음이 저희의 능력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영업하는 사람들이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행위들은 미련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런 미련한 행위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미련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교역자실에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교역자실에 나왔을 때는 분명 교역자실에서 아무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니 어디선가 꼬릿꼬릿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주변을 찾아보며 냄새의 원인을 찾아 한참을 헤맸습니다. 환기를 시켜보았지만 냄새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주변에 죽은 쥐에서 나는 냄새가 아닌가, 화장실에서 흘러 들어오는 냄새가 아닌가, 여러 의견이 나오고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헤맨 끝에 결국 원인을 찾아냈는데 어떤 냄새였을까요? 냄새의 원인은 누군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마른 오징어 조각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이처럼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십자가는 저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바울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자가 없음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듯이 고린도 교회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자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그들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저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저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들이나
내가 이룬 것들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안에 이루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받은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오늘 함께 들은 것 같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해준 말씀과 같이 저희 또한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받은 복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뛰어난 언변으로 전해준 복음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전하였을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의 도가 저희 안에 새겨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 안에 십자가가 새겨졌기 때문에 저희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따름으로 분열하거나 파가 나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 아볼로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것 같이 저희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것을 기억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채워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내가 가진 재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자랑할 것은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고 내가 나서서 했던 일들이 얼마나 좋은 성과를 이루었는지 이러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은 자신의 약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그분께 받은 사랑과 그분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지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입니다. 저희는 값없이 주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큰 사랑을 저희는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 사랑을 알아서 고백하기 전의 삶과 고백한 후의 삶이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달라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희는 복음을 알게 된 후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 이외에도 계속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육으로 돌아가려 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참 사랑인데 어찌하여 그 사랑을 받기 전의 삶으로 다시금 돌이키려 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며 저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계속 무너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저희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절망적이어도 저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해내고 그분의 옷 입은 삶으로 저희는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돌보고 섬기며 나누는 삶을 저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변화된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며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알기 전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저희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가진 시계나 자동차, 명품백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이룬 성과, 내가 전도한 사람의 수도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뿐일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렇게 변화되는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전해 받았는지 들었습니다. 그 사랑에 저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저희 안에 함께 하셔서 저희를 통해 기쁨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삶 살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